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대환란의 기간에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세상을 괴롭게 할 두 짐승들이 나타남에 대한 내용이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짐승들을 둘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용, 즉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거를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스라엘로 이제 그 표현이 12장에서 되었는데, 즉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들인 14만 4천 명을 지칭하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계시록 12장에 또 보면은 이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그가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중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성경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단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곳의 모래는 바닷가의 자연적인 모래가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은 이 바다인 즉 물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에 열국은 나라들이고 방언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language 즉 언어입니다. 수많은 언어들을 쓰는 그러한 이 수많은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층을 바다라고 즉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인 음녀가 위에 있는 그 물인 바다는 바로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에서 즉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국주의적인 국가나 권력을 소유한 어떠한 체제라고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가나 조직의 우두머리 되는 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견해 가운데 가장 합당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울 자신의 제국을 즉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한 유명한 인물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그 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계시록 17장 9절은 일곱 개의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하는 일곱 나라이고 또 일곱 나라를 다스리는 일곱 왕이다라고 이렇게 계시록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왕들의 정체를 계시록 17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즉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때에 있는 나라가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미래에 이제 있는 미래 얘기입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나라가 임하면 잠깐 동안 그 나라가 계속하는데 반드시라는 이제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사도 요한의 때에 이미 망한 다섯 왕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아시리아, 그리스 이렇게 다섯 왕이 이제 이미 망해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때의 왕인 로마입니다. 여섯 번째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앞으로 나타나며 잠시 있게 될 그 왕으로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언급된 이 여섯 나라와 여섯 그 제국이나 이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민족들의 역사에 나타난 제국이나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은 이제 10개의 뿔은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아시리아, 그리스 즉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 그것을 이제 그리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로마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일곱 번째 제국을 나누어서 3년 반 동안 잠시 즉 그 제국을 10개로 나누어서 3년 반 동안 잠시 다스리게 될 열 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주고 열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 세상의 지도자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이 계시록 19장 19절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망하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하나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많다라는 말씀을 하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모방하는 사탄이죠. 사탄은 창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라고 하며 그 능력과 표적과 이 기적을 이 거짓된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함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을 속여서 따르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역사에 나타난 예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이 죽게 되었다가 낳은 한 머리에 대한 역사적인 면에서의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샬레망이라고 하는 지금의 불란서인 이 프랑스의 프랭크 왕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인 샬레망은 서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9세기 초에 처음으로 서유럽을 통일하였습니다. 샬레망이라는 프랭크 이 왕국의 왕이. 그런데 그가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크게 공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영어로 부르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즉 한국말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첫 왕제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그가 서기 843년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프랭크 왕국, 즉 왕국이 기본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황제로 임명되었던 그 왕국이 갈라지고 유럽에 100년 동안 유럽에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100년 전쟁이 있었고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된 이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100년 전쟁의 그 유명한 잔 다크라는 그 여자가 이제 불란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불란서와 이제 영국이 그 100년에 걸쳐 전쟁을 한 역사지요. 그리고 30년 전쟁은 불란서와 독일이 이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30년의 전쟁을 하였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신성 로마 제국을 잇겠다는 뜻으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영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가 패하고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유럽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신성 로마 제국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며 로마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한 종교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에 로마는 망하거나 죽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계시록 13장에 언급되었듯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음녀라고는 여성 명사로 표현된 이미 망한 5번째 제국인 그리스 이후에 나타났고 지금까지 그리고 계시록의 때까지 지속되는 없어진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은 로마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또 바다로 표현되는 온 세상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존재로 대표하고 있으며 사단이 들어가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 대환란 기간에 이 존재가 살해당하여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 가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부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12달인 42개월인 3년 반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이
이때에 즉 3년 후 3년 반에 이제 이 환란과 전쟁의 기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즉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한 존재가 그가 사탄의 이 영향을 받는 적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는가라는 이 내용을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고 저희가 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